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증거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실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이후 가장 첫 번째 행한 일이 바로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거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였는데요. 그들이 모세를 기다렸다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대로 성막을 잘 만들고 그리고 몇 년간이라도 그 성막 제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정말 그들이 광야길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신 적은 없지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힘쓰고 애를 써보다가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약한 지 40일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모세를 불러 성막을 지금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이 언약을 깨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심각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시고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번이나 율법을 낭독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다시 읽자 또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맹약을 해놓고 가장 첫 번째 행한 일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이것은 심각한 언약 위반이며 계약의 파기였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몇 프로 진심이었을까요?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은 40일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행위 언약도 에덴 동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졌어요.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유지가 되고 따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에덴에서 죽지 않고 고통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낙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자 사단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니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배반, 배역, 반역의 마음을 품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죄가 들어왔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자 두렵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동산 숲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날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은 그 후 930년 후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언약을 파기했으니 너의 영혼과 육체가 오늘 죽는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역사의 끝을 내셔도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행위 언약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의 언약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성막을 살펴보면서 에덴이 곧 천국의 상징이고 성막이 천국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치시고 역사의 끝을 내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단이 들어와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 하지만 공의대로 하면 어그러뜨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려는 처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물론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새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다고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십계명의 시행 세책인 율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 백성이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십계명과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옛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다 부르는 이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같은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하신다는 언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셔서 실패하셨는데 모세 시대 그 백성과 다시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요? 아담은 에덴에서 원죄가 없었어요. 원의를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깼다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약속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십계명과 율례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맺으신 이 신의 언약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행위 언약의 요소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행위 언약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 그렇죠?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 백성들이 언약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고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그 모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모든 희생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체결식을 통하여 언약을 어긴 자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언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인 너희와 내가 살 집을 만들라, 그것이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몇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십계명과 그 율례를 깨트린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 성막의 제도이고 제사 제도이고 예배 제도인데 그 모든 것의 핵심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40일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리다라고 말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100% 진심이었어요. 100%. 그 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누가 감히 거짓말로 언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40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언약을 파기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모르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줄도 아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줄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아셨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사람에게 배신만 당하고 속기만 하시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듭거듭 속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왜 용납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죽으면 죽었지. 베드로 모르십니까?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자신의 공로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무너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장담한다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구원해 줄 만한 공로나 선행이나 의가 있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뜻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 멸하신다 하여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겉모습만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백성이 잘못했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고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푸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말 용서라는 방법을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을 죽이지 않으셨다.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9절에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마치 마차를 끄는 말이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데 고집을 부르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뻗동대는 이 모습. 목이 곧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너만 빼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여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위치에 모세의 처지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큰 나라를 세워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나에게 돌을 던지라는 이 백성 내가 지쳤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과 사랑을 깨달은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호소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네가 허락하라고 허락을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허락만 떨어지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를 되게 하는 계획을 실행할 것이니 모세 네가 얼른 동의만 해라.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허락하기만 하면 이루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뭔데 하나님이 모세의 허락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의 허락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죠.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을 때도 타락한 인생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사람과 의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와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에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어마땅한 죄인이 된 그 백성을 위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장차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죠. 그의 출생은 유대인이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으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인하여 강에 던져졌고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성장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게 두 세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나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애굽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어 그런 중재자 말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모두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영도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연약한 인생들을 용서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모세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명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행할 때 제사장이 되어 짐승을 잡고 제단에 피를 바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구약 성전에 오래도록 드려졌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결하는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과 모세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두려워 떨던 그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서서,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 제사장의 일, 중보자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하여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모세는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예.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위배되는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못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못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모세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엘, 그 다음에 질투, 칸나, 그래서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왜 질투하신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즉, 첫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이게 질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지금 2계명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좁은 문맥에서 해석을 하면 누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2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철대 아비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로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이 말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그들이 양떼를 치며 살았는데 적어도 3대 또는 4대가 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된다, 그 말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 아들이 본받고 그것을 손자가 본받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징계가 아니고 당대의 징계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은요, 나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뒤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은 제2계명을 어긴 자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 새로운 증거판, 그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모세가 돌비를 깨트림으로 보여주었던 그 언약의 돌비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장 뒤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앞서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 아비가 잘한 일에 대하여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근데 여기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부정한 남편이나 아내를 질투한 사람은 법정에 고소를 하고 헤어지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죄를 행한 자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구약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하셨고, 그 여인이 호세아의 아이도 아닌 결혼한 다음에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그 여인을 하나님은 돈과 곡식을 주고 다시 사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사람 생각에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10번을 버리시고 100번을 버리셔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질투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를 버리고 떠나간 내 아내, 음란한 자식을 낳고 지금도 다른 데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와서 사랑하라. 왜? 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음란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들을 다시 사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구원해 주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애굽 사람들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리이까. 이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에서 빼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건사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한번 내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저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이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른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먼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려 했는데 모세가 바득바득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였고 그 영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영적인 눈이 열려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구원하시고 간구하신 주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든 자들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결심이 대단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제1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탐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으므로 탐심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우상 숭배자들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로 죽어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연약한 김태선 목사를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탐심의 우상 숭배를 짓지만 저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탐심의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히브리 12장에 말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내 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시고 구원하신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기에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버려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은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과 아름다움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조금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돌아온 배역자 책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에브라임이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우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상이 줄 것처럼 말했던 모든 유익과 좋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강. 어떤 분이 그러대요. 돈으로 편리함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강은 살 수 없다. 평강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도 주께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섬긴 모세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만 드리신다고요? 예수님만 드리신다고.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 또는 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적 기도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와 똑같은 백성들의 연약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친히 체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닮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몇 달 후에 깨어나 보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마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와, 세상에 억울하기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뒤에 차가 들이받아서 내가 몇 달간 이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불명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그런 형편과 처지에 계신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채우라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몸이 연약해져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 친척, 친구 중에 예수님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사망의 절벽을 향하여 내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질고로 고생하는 분들,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낙심한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고가 헬라어로 엔투세익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임금 앞에 청원이나 애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약한 분들, 구원받아야 될 분들,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괴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목전에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예표인데,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 정말 심령이 연약하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